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코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코어라고 하는 말은 중심, 핵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건강한 운동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주 접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코어 운동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으로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데 코어 운동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코어 운동은 몸의 중심을 관리하는 운동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복근, 허리, 골반, 허벅지, 엉덩이 등등 몸의 중심 부위에 대한 운동을 잘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이 몸의 중심되는 부분들을 먼저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몸의 균형도 이루어지고 건강도 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의 중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본이 있고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중심, 코어를 잘 관리해야 몸 전체가 제대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코어, 중심이 잘 관리되어야 우리의 신앙 전체가 건강하게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신앙생활의 코어, 영적인 삶의 중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을 좌우하고 영적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는 신앙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고 건강해야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인 삶이 건강할 수 있는 신앙의 원리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한 삶, 신앙의 중심은 그러면 무엇인가입니다. 몸의 코어, 중심과 같이 영적인 삶의 영역에서 건강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른 결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어떤 일들이 있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고 또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행동의 문제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 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맡게 되는 새로운 삶의 과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언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시간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미쳐진, 오늘 우리에게 끼치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달은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과제 앞에 놓여 있고, 우리도 그것을 관심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 후에 지난주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지난주는 시편 133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정말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 형제가 함께 어울려 의족해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이를 위한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도 또한 마찬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은혜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은혜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첫 구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그러므로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1장의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11장의 내용은 원인의 내용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내용을 사도 바울은 11장의 내용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은혜의 일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다시 선택하셨어요.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케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방인이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로마의 사람들을, 이방인 로마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는 이방인들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희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응답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모든 삶은 그 은혜에 대한 고백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건강하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코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섬겼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바라본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이것이다.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진리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야 될 진리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생각하는 마음,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 그 사람에 응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행동과 동기의 출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흘러넘쳐서 형제를 사랑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너희가 말한다. 이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도 먼저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너희의 삶의 기초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모든 행동과 말들, 삶의 모든 동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몸의 코어가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고백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모든 것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영의 삶은 무너집니다. 몸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처럼 몸의 모든 건강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의 건강을 점검해 보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충만합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의 출발점입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삶,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이 건강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고 출발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건강의 적신호가 켜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초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응답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말합니다. 모든 행동, 삶의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동기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위선이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서 감사한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위선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는 것처럼 말하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위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삶은 생명이 없다고, 죽은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정말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렇게 행동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삶의 일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 건강의 첫 번째 척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몸을 바치는 것. 우리는 이 말을 단순하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살과 뼈, 피로 이루어진 물리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은 고대 시대의 이방 종교에서 행했던 잔인한 인신제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참뜻은 구별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별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말씀하지요. 성경에서의 거룩은 바로 구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소나 양이나 동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의 구별해서 드리는 소나 양을 거룩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별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양의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너무나 튼튼하고 잘생겼습니다.
상품으로 따지면 최상급의 상품입니다. 그래서 드는 마음이, 야, 이거 잘 키워서 팔면 정말 돈이 되겠다. 잘 구별해서 키워서 잘 좋은 값에 받아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세속적인 마음입니다. 일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양을 보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 좋은 양 하나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양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양을 구별해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셔서 최고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거룩하게 받으셨어요.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고 은혜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별해서 드린다는 것은 그 근본적인 마음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 고백과 삶의 감사를 받으셨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뜻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삶의 주인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헌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이다.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건강한 영적인 삶, 신앙의 삶을 위한 세 번째 권면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분별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분별하라고 말씀해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종은 주인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한다는 것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목적은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서 이 세대의 모습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있을 때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고자 열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결정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삶을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라고 명령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고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제한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마음을 주면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정이고 사랑을 파괴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나의 아내, 나의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사랑의 대상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한하는 거예요. 기쁘게 제한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의 원리가 그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놀랍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원한다. 그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는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예배가 그것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성전을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완성하는 거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 마음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갈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열망합니다.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열망이 되어서 그 가치관으로 선택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건강의 기초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려면 몸의 코가 건강해야지는 것처럼, 건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 마음과 그 삶의 원리가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영적인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건강도 충만하고 건강하게 이 땅의 여정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육신의 여정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건강도 그렇게 건강하고 견고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열망, 사랑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사랑의 마음 가운데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너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삶이다. 너의 영혼이 사는 삶이고 너의 신앙이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의 건강, 믿음의 건강도 그렇게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건강한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의 건강도 굳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